유인수 목사님, 예. 일상적인 삶, 매일 회개하고 사도행전 10장 38장처럼 38절처럼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자신과 거주하는 지역을 신령하게 만든다. 라마 나유처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광야의 불기둥 인도, 광야교회에서의 성령의 인도함. 예, 그래서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 삶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예수님 보여줬죠. 매일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내가 거주하는 그 모든 곳에 성령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광야에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행전은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뭐 시몬의 집에서 부흥회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할 때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기도했죠. 옥상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이제 성령 인도함이 있었잖아요. 그 고넬료 집으로 가라. 고넬료 집에는 천사를 보내고 여기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와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도니까 고넬료는 이제 이방이잖아요.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인도함 받아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또 목사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지 않고 가서 간 데서는 뭐하냐? 그건 목회가 안 되죠. 그것은 에, 그 성령과 관계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에, 불기둥이 움직인 대로 안 가면은 다음날 새벽에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물이 없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방을 순서를 정하거나 할 때도 신방 전도사나 뭐 본사나 집사를 시켜가지고 순서 정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집부터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이제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서 전하게 하고 그랬을 때 땅에서 이 지하수가 쏟아지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항상 목사들이 요즘에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회의를 했어? 뭐 기획위원회를 백날 해가지고 그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기획위원회 해서 뭔 의견이 나오겠어? 그렇게 그런 데만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사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이 기도를 이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할 때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뜻.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종류의 말을 듣는다. 다윗의 엔게디 골짜기, 로마서 7장의 바울,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에 믿음을 붙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살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으라 한 말의 뜻이다. 바울을 보면 예수를 본 것과 같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예수, 성령이 일치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일치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요. 이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이게 다윗의 엔게디 골짜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그 정보가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뭐 그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뭐냐면 에, 배후에 있는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은 죽이자. 백성들도 다 다윗이 이미 기름 부어놨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죽기를 바라.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건 빨리 왕이 되고 싶은 이제 욕망에 근거한 것들이죠. 고생 그만하고 싶은. 근데 이제 다윗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 들어온 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원,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욕도 하지 마라. 죽이는 건 그만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정보가 이 상황과 국면에 딱 두 가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두 가지 말이. 우리가 이게 모든 상황에서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라고 보면 돼요. 새벽에 이제 보통 교인들로 딱 눈에 떴을 때 성령을 권면하라. 일어나 기도해라. 근데 마음의 욕망이나 세속에서 그동안 물들은 습관은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바쁜 일 있는데 오늘 뭐 할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지금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 죽지.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 죽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누워 자는 거지. 쉬는 거예요. 첫 번 일어나자마자부터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 교육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갈 때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뭔가 안 꼴리려고 이제 아는 척하고 막 가서 내가 얘기하고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런 막 욕망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걸 믿음을 붙여서 행동할 건가? 이걸 항상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온전케 돼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세상적인 지식을 따르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면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근데 뭐 미래는 이거 잘못해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래 보냈다가 다 우리 숨어 있는 거 알고 사울왕이 가갖고 3천 명 데리고 에워싸면 우리 죽는 거네. 죽는 거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뭐 죽느냐 사느냐 뭐 또는 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렇게 말로 설교하고 뭐 기도할 때도 그렇게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죽지 않고 이제 사울이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돌아갔는데 돌아갈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죠.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아마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 온전케 해라. 사탄은 야 아무것도 밭도 안 바친 사람이 있는데 밭만 바쳐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바치는 거야. 이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일상생활에서 또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사는 일상생활의 실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달라. 2번 눈을 감겨달라. 엘리사와 아람 군대. 3. 에바다 입을 열어달라. 4. 쓸 것을 풍성하게 해달라. 5.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등등. 네, 이사야 거기까지만 40장. 할게요.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이제 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더 밀착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목사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존경심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저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많은데 또 학교를 늦게 가서 학번은 아주 한 7, 8년 동기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안고 뭐 이렇게 해도 항상 뭐
학번대로 앉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나이는 늙었는데 학교는 후배고 어떻게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간증 우리 회원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 감리교 사탄했을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뭐 시니어 모임에 이제 어, 전용재라고 그냥 뭐 나중에 감독회장 했지만 그냥 말하고 제가 친하고 또 우리 지방에는 이제 제가 감리사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또 나하고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내가 그분들이 명단을 넣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모이라고. 그래, 내가 갈 만한 그런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성공한 사람도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부르지? 계속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 20명 안 되는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하니까 이제 학번별로 앉았더라고. 근데 저는 80년대잖아요. 83학번이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60년대 학번부터 70년대 학번들 쫙 있는데 저는 제 꼴찌에 있는데 그 전용재 그 감독 나중에 회장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김 목사도 너 거기 있냐?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아니, 나 여기야. 맞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또 유기성 목사님이 70년대 학번인데, 77학번인가? 아유, 감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옆으로 오셔야 저보다 위에 앉았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저를 아는 사람인지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결국 끌려가다시피 이제 손 붙잡혀가고 가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어디를 가면 원래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도 진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하도 오라 해서 이제 간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별거 아닌 이런 이유 때문에 부끄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뭐 이렇게 막 그 활동적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도 이제 계속 뭐 이어서 무슨 행사도 있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활동하기 굉장히 그냥 집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몇 차례 모였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솔직히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제 위치가 이런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일한다는데 괜히 제가 참여해가지고 그 괜히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이제 저를 어떤 그 당시에 최고 그 어른일에 해당되는 전영래 감독과 또 인기가 있는 또 지도력이 있다고 알려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 나한테 저렇게 돼야 되나 보다고 다들 이렇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동교에서 행사가 이어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우리 감독에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들이 잘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담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철 목사라고 어, 상동교회 담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전에 그 인천에 복지교회 있을 때 안면이 있습니다. 뭐 세미나 할 때 어떻게 알고 저를 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지방에 부흥이 한 번 왔었고 그 정도인데 그 양반이 나를 손붙잡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제 나는 사실은 강경상고를 나왔고 그냥 강경중학교를 나왔는데 별 상관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강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하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뭐 사람들마다 나한테 소개를 하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라고. 나는 이분은 강경상 나오고 강경중학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자 그러면 뭐 날 무시할 것도 없고 모르는 상태로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밥을 먹었어요. 그 정동교회 옆에 무슨 어, 고기 먹는 집에 갔는데 또 정동교회 담임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우리 대선배죠. 그 양반이 또 어떻게 알고 뭐 고향 얘기를 하더니 아우 그냥 부여 사람이라고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아우 이 동양 사람 만났다고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 앉으라고 그래갖고는
또 나를 자기 앞에 앉혀갖고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선배님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대접해야지. 고향 후배 만나는데. 계속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지금 감lik에서 거기 저하고 관련을 맺던 사람들이 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저를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그 전용재, 또 유기성, 서철, 또 뭐 정동교회는 우리 모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담임 목사가 이 양반들이 그냥 나를 무슨 대단한 인물처럼 아주 같이 다니면서 그냥 어디 딴 데로 가려면 손 붙잡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경험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데서. 근데 이제 배려를 이렇게 해줘서 제가 진짜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거기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암송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외에는 제가 곤란한 데 갈 경우가 많아요. 목사다 보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갑니다. 그때 전례, 저 자신에게 쓰는 전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는 어디가 부끄럼 당하고 체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망신당하면. 또 눈을 감겨달라는 것도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들 눈을 감겨달라는 엘리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건 우리 교인들을 중국에 선교 보낼 때는 반드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바로 옆에 공안이 있고 밀고자가 있더라도 눈을 감겨주셔서 옆에 있는 애들 못 보게 해달라.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여태까지 다 한 번도 누구 고발당하거나 잡힌 일이 없어요. 많이 기도하고 있고, 에바다는 뭐 이제 애들 무슨 마음을 열어달라든지, 특히 또 면접시험 같은 데 갈 때, 대부분 하고 싶은 얘기 입이 막혀서 못 하거든요. 우리 이제 딸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 평소에 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평소 막 뭘 외우고 가고 해도 말이 안 나오거든.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유학 가려고 뭐, 시험 보고 그랬던 이제 인터뷰 할 때도 기다려니 그거 갖고 안수기도도 하고 너 이 말씀 외우고 가라 그랬더니 아주 현지인처럼 뭐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아이들 중에 말이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면 이제 벙어리 아니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 말씀 많이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쓸 것을 풍성해달라. 이것도 많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씀인데 붙들고 기도하죠. 특히 이제 올해도 우리가 에, 그 중국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애들은 교사는 못 가지만 헌금을 모아갖고 이제 이렇게 어, 교재에서 보내고 그래서 상당히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생활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 갖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때까지 쓸 것이 부족해서 선교 못한 일은 없거든요. 올해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거하는데 쓸만한 충분한 어, 헌금을 주시라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같이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그 중국에 막 코로나가 있었나 하여튼 뭘 해가지고 신학교를 한 학기 남았는데 그걸 졸업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얘들 어떻게 하냐고 중국에서 안 되니까 어, 저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어, 교육시켜서 졸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그러니까 예산이냐니까 하나도 없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 갖고 이제 전례가 있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나타내 달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분도 어려운데 30만을 갖고 왔대. 그래서 장로님 이거 가지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하고 이제 선교관이 필요해갖고 짓자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제가 먼저 헌금할게. 그래서 동전 한 입을 내놓았다는 게 일찍 전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유 수녀님 이 동전 한 입 갖고 뭐예요?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거든요. 이 믿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테레사가 내놓은 동전 한 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 계속 기대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애들 다 데려다가 비행기값까지 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왔고 조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아서 이제 국내에 있는 유학생 원애들 데리고 어디 동해에 어디 가갖고 식사도 하고 1박 2일 마무리 됐다고 그래요. 놀랍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엄청나게 많은 뭐 거의 뭐 우리 같은 교회 형편에서는 뭐 한 2천만 원, 뭐 1,100만, 2천만 원 매년 만든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럼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올해도 풍성히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도 있고 전례가 많으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그렇게 해오셨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틀림없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빌보 사장. 이건 뭐 제가 우리 딸들을 이제 멀리 한동대 보내놓고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조카들 이제 집안에 딸들이 없다 보니까 딸 낳아놓고는 이거 놓으면 깨질 것 같고 어디 가면 누가 잡아갈 것 같아.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서울을 혼자 못 보냈어요. 누가 잡아갈까 봐. 꼭 이제 우리 딸 둘을 같이 보내고 친구하고 같이 가냐 물어보고. 근데 그 멀리 걔들을 내려놓고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걱정이. 근데 이제 걱정한다고 뭐 아프다든지 뭐 하면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붙잡은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이제 대학을 잘 무사히 졸업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이제 제가 뭐 병원을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관공서 일한다든지 모든 게 다 어렵자고 보면 다 어렵거든요. 또 뭐 의사도 뭐 이제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그것뿐 아니라 뭐 모든 일이 다 그래. 지방일도 그렇고 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거다. 너에게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을 바꿔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거의 100%한 번도 어김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지만 뭐 다 쓰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 밑에 이사야 43장 또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요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전례를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린다. 민수기 14장의 기도 참고 이것에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한다. 상황 또는 대상을 바라본다. 출애굽기 17장, 사무엘하 5장. 이렇게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또는 뭐 라이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이 여호수아와 군대를 도와주는 걸 보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도망오고, 기도하면 또 밀고 나가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다. 내가 싸워줄게. 너는 뒤로 와라.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죠.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이게 가만히 바라보면은 새롭게 나와 있죠. 14장인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출애굽기 17장처럼 다윗이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면 적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집단을 쓰러뜨리듯이 옹기를 깨듯이. 그걸 그냥 보면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보일 수가 있다면 바람이 불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우리 몰라요. 그러면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은, 이번에도 우리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리사 선거가 있는데, 어떤 뭐 자격이 좀 안 되고 다들 싫어하는 분이 계속해서 막 하고 다니고 그래서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발칵 뒤집어 놓겠다 그러고 또 막 거기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지방을 어지럽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딱 그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저 이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어요. 제사장. 근데 믿음 없는 얘기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입을 봉했다고, 벙어리가 일시적으로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기도해봐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자기에게도 자기 바보 되는 짓이고 지방 회원들에게도 비난받을 일이고,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를 뽑는 현장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좋겠고, 와도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본인도 바보 되는 짓이고 지방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내뱉어 갖고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한 얘기들이 있어요. 계속 들려오는 얘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도움이 안 될 테니 입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계속 뒤에 앉아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꽉 틀어준 것처럼 말을 못 하더라고. 나와서 뭐 얘기하라고 해도, 야, 저 그런 경험이,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것도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에 최 목사라는 분이 집 교회에서 막 이렇게 쫓겨나가게 돼갖고 감사 때. 그 때문에 이제 그 교회가 막 세파로 나눠 싸웠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 한 끼 21일 동안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사람이, 이정원이라고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본부로 이제 총무가 될 교체가 되게 되는데, 하여튼 교체가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받았는데, 이 양반이 총무로 들어가려면, 감사해본 분은 알겠지만, 감사와 장로들이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만 총무가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떠 있어요. 이 사람이 총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 등 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해서 내가 막 뭐라 했지. 나한테 그 할 소리냐고. 우리 시방에 내가 감사했던 때 목사를 그렇게 띄운다는 건 말이 되냐고. 그렇게 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아달라. 근데 이제 제가 그 실행위원 다른 사안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여기 총무로 가기로 한 사람이 가냐 못 가냐 결정하는 때인데, 반대파들이 계속 나한테도 안 돼, 이 사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바로 이렇게 에, 선거하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뭐 네가 발언하고 네가 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이 나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해라. 반대하는 사람 발언도 세 명이 하고, 또 찬성한 사람도 발언을 세 명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 그 제가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 생각이나 그것이 불순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저들이 입을 사가랴처럼 막아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 명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치 누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데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을 못하게 해달라고 입을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지체되니까 반대를 앞장서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는, 아유, 당사자도 여기 있고 그런데 시간도 많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결정된 거 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고 계시구나. 사가랴처럼. 하나님 어깨를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없애자고 붕 띄우자고 기도하지 않았겠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라도 자기 어떤 욕망에 의한 거, 미움에 의한 거고, 또 더군다나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연애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서로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하는 말이 뭔데? 제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이 감사 선거 문제 계속해서 뒤에서 주시하면서 그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발언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입 자체를 자석이 붙은 것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박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는 써지 않았지만 에, 이 잠시 그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제가 많이 쓰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 모은데고 또 장로들 모아갖고 싸울 때 반드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뒤에서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또 사무엘상 5장의 다윗처럼 계속 주시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 역사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 대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기도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걸 한번 해보세요. 특히 말썽 많은 교회 이런데 목회하는 분들은 그 말썽 많은 목사나 장로가 많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기도하고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야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선하심을 맛보는 거지, 뭐, 막자지껄하고 뭐, 마음이 분주해서는 몰라요. 자, 음,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읽을까요? 예, 일단 근거가 될 약속과 전례를 찾으면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것과 같다. 약복강에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면 이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사한 약속과 전례에서 한 가지로 응답이 없을 때는 다른 약속과 전례를 사용해야 한다. 더 정확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을 앞당길 수 네,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성경에서 약속과 전례를 찾으면 거의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요.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야곱을 쳐가지고 환덕구가 부러져도 기도하면 이건 반드시 이깁니다. 겨루 이기는 거죠. 불경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꾼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겨뤄서 이겨야 돼요. 제가 제안하는 건 올해 정말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질병 추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속도 많고 전례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 갖고 안 되면, 이 마치 그 병원에, 예수님도 병원 얘기를, 의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저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약 갖고, 주사 갖고 안 되면 바꾸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럼 약을 바꿔봐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더 정확한 말씀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 굉장히 발전적인 얘기인데 이걸 실시간으로 기도해 보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간증 한번 한 일이 있죠. 우리 손자가 또 물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와 기한 하나님께 정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주실 때까지 그냥 5년이고 10년이 기다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결혼한 그 여인, 과부된 여인의 기도를 보면 그때 그게 그런 말씀들이 참 깨닫게 되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건데 밤낮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늦추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급한 사람은 아침에 새벽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더 급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가 급한데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꾸 뭐 보니까 목사들도 뭐 천주교회나 뭐 다른 종교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묵상기도, 뭐 묵주기도, 뭐 명상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급한 사람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막 쥐 하고 삼창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수련이 안 돼서 그런지 묵상기도 하면 졸리더라고. 그 중들도 뭐, 이 묵상하는데, 묵상이나 명상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졸음과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교인들도 그래. 이제 교회 오자마자 딱 찬송할 때는 눈 뜨고 있다가 설교만 하면 눈 감고 있는 사람 100% 좁니다, 그게. 그리고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있어야지. 시청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딱 하고 눈 까 감고 뭐 겉으로 보기는 뭐 어? 깊이 있게 명상을 말씀드리는 그거 안 돼. 나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